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시카고의 겨울이 꽤나 길다고는 하지만 이제 봄은 완연히 온 듯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신약 12가를 마지막으로 신구약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3개월간 긴장의 연속선상에서 지냈습니다. 강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긴장을 하냐는 남편의 핀잔 속에서 홀로 외로이 사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시간 처음으로 긴장감 없이 조금은 자연스러운 강의를 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듯 가슴 뿌듯한 날이었죠.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예전 같으면 음식 한 가지씩을 준비해서 쫑파티를 했을 텐데 대신 영상을 통해 조촐한 나눔을 했습니다. 줌이라는 매개체가 아니었다면 전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소통이 자유롭지 않아 좀 답답은 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만큼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카고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조지아, 버지니아, 위스콘신, 오하이오, 시애틀,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안면식도 없는 분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했고 참석한 분들 중 반 정도가 6월에 있을 전문 강사 스쿨에 도전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편에서는 교인 수가 줄어 교회 문을 닫는다고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남겨져 있는 겁니다. 16분이 화상을 통해 수업을 마친 소감들을 나누는데 한 분이 이런 나눔을 하더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 일구어낸 사역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력자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것이 진정한 펠로우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한 분 한 분이 쏟아내는 말들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연속 선상 속에 점 하나를 찍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이규현 목사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입니다. 저자는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경이로운 비밀을 캐내고 기독교 전통의 보고들을 발견하여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일상의 삶 속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아간다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보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이루는 거룩함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 생명이고 영적 중심부에 놓인 주제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미 신자 되기를 거부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슷해 구분되지 않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곳과 서 있는 곳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형식적으로 때워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위험한 유혹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세상과 박자를 맞추거나 불신자와 삶의 보조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박자를 맞추고 신앙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과 보조를 맞추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을 만나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적 나태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은혜의 용광로에 빠지는 작업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반복되어야 52주, 1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유혹의 바다요, 음란의 도성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쓰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입니다. 모세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경계해야 했지만 구사일생 이집트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화려한 왕궁 생활을 시작합니다. 40년간 귀족 같은 삶을 살지만 살인을 하고 광야로 피신해서 또 다른 40년을 보내야 했죠. 80세 노년의 나이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그토록 남다른 삶을 살아야 했나 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을 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참 말도 많습니다. 이제 모세는 언변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인내하시며 모세를 설득하시던 하나님은 이번엔 화를 내시며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의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리고 지팡이까지 쥐어주시며 급할 땐 이적을 행하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부르심에 주저했던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 겸손? 아마도 이 두 마음이 다 공존했을 겁니다. 예전에 1:1 전도에 매진하고 있을 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방문해야 했고 짧지 않은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야 했는데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할 일은 기도밖에 없었고 주님은 매번 제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했지만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말문을 열게 하셨죠. 지금도 저의 앞에는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론 앞일을 예측할 수도 해야 할 말도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주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믿음의 진일보가 이루어진다라고요.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이 일보 진전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